기본 내용은 충분히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내용만 한번 쭉 읽어가면서 느낌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봅시다. 247장 교회 정치와 예배를 바르게 정리하는 길, 예절과 사랑과 자유로운 양심.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적인 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랬을 때 예절과 사랑과 양심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게 포인트다라고 일단 큰 제목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돼요? 예정과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니 교회법을 정하는데 왜 예절이 필요한가? 왜 교회법을 정하는데 사랑이 필요한가? 그냥 성경에 명시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유로운 양심. 아니 성경대로 해야지 왜 양심대로 하라고 자꾸 그러는가? 도대체 이 양심이라는 말이 교회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람의 유전은 사람의 양심에 불경건한 속박을 가하는 것이며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을 들을 때에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모든 법을 말살하려고 하는 예가 많다. 앞부분에서는 교회법을 성경에 넘어서서 지나치게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였다라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법 부정하는 자, 교회 질서, 조직을 부정하는 이런 제세례파, 또 지나치게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는 독립파, 회중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러한 일정한 조직적 질서 체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형성하는 모든 법을 없애버리고 그냥 자유다. 개인의 자유, 개교의 자유다. 이렇게 강조하는 또 그런 분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회중파와 독립파를 강조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상해의 조직이 있는 위계적 조직은 아니지만 카톨릭처럼 우리는 질서상의 단계적 교회 조직을 복종하고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일정한 질서와 법적 질서와 조직을 갖춘 정치가 장로 정치예요. 그래서 회중파 분들은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법적 명령 체계가 있으면 카톨릭처럼 교권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염려 때문에 이런 질서적 법적 체계가 있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왜 다른 교회가 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침해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회중교회라고 말하고 독립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제세례파적인 무질서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아래쪽 두 줄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우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공공의 평화 촉진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든 교회든 반드시 일정한 조직과 하나의 질서가 본능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248페이지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언제든지 어떤 질서가 있으며 공공생활의 예절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성 자체를 위해서도 그 절차는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교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정연한 법 아래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잘 유지되며 화합이 없으면 전혀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품있게라고 해서 조금 더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적당하라는 말이 옛날에는 맞는 말인데 지금은 대충해, 이런 적당하게 이런 표현이 나쁜 어감으로 좀 이렇게 회중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원래는 그런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품있게, 질서대로. 그래서 이제 영어에는 decently, 그 다음에 ord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멋스럽게 그런 거예요. 폼이 있게. 이게, 정말 그 수준 낮은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상식적 수준에서도 너무 이렇게 몰지각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티타임 때도 조금 그런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개혁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해치지 않지만 그래도 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미신적인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장례라고 하는 슬픔에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교회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원칙적, 원론적 규범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규범에 입각해서 이제 그 시대와 역사와 교단에 따라 섭리를 고려하면서 법을 만들 때 반드시 그 품위를 고려해야 되고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무식하거나 너무 몰상식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사회의 보편적 양식이 유지되어지는 그 정도 선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품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품위 있게 참 독특한 언어고 이거를 예절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또 우리 강요에서도 이쪽에서는 또 예절, 품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견고한 조직을 이룰 수 없다. 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면 절차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심지어 교회에서 법을 없애버리면 곧 교회의 근육들이 분해되어 완전히 불구가 되며 결국 흩어지고 만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질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성 자체를 위해서도 또 어떤 그런 사회적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은 반드시 특정한 조직과 하나의 구조와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립파나 회중파들도 우리도 법이 있는데요. 개교회법. 그러나 거기서는 그게 하나의 법이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의 단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어도 교단별로 정도의 연합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하나의 룰을 정해주고 윤리면에서 특별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명령의 체계를 가진 그런 조직은 인간 사회에 본능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비성경적이라 그러면서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오직 양심에 맡겨서 결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을 이해 못하는 이제 무리한 그러한 요구가 되어지고 무질서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적 명령과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직체와 그런 질서체계가 사회에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교회는 더더구나 더 필요하고 그럴 때 예절과 일정한 순서가 갖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질서를 갖추는 방식으로 또 멋스럽고 품위와 예절을 갖추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교회법이 정해진다라면 충분히 성경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에 꼭 문자적으로만 있어야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어거스틴 때 바로 펠라기오스와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가 조건절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펠라기오스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극단적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문자를 존중하지만 극단적 문자주의는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성경을 파괴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문자적으로 1대1로 대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원칙을 열매 맺는 방식으로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대입되는 방식이냐 성경에 부합하는 의미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부합하는 성경에 맞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러한 단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기초 원리가 파괴되지 않으면 그 위에서 사랑과 예절과 품위를 갖추어서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선에서 예절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하면 되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에 갔는데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알록달록한 바캉스 가는 옷을 다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박수를 쳐주고 노래를 쳐주고 발랄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놈이라고 욕먹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의 슬픔을 표현하는 의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미신적인 의상은 피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검은, 우리가 언제부터 또 검은 걸 입었어요. 오히려 옛날 하면 그 뭐죠? 삼배옷, 그 누런 그 삼배옷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입었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문화 자체가 또 이렇게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검정색, 이렇게 또 여성들은 또 뭐죠? 이렇게 하얀 치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사회에서도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정도로 유지하면 기독교인들도 그 이상도 필요 없고 그 이하도 필요 없고 적어도 그래도 장례식장 갈 때는 좀 더 품위를 갖춰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옷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의식적이다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옷도 안 된다. 그냥 일상적인 옷만 입고 가. 그건 또 너무 지나친 겁니다. 저희가 목사님들이 야외를 10월 달에 갔는데 그 목사님 가정 중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소풍강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서울로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상주에게 정중하게 저희가 양해를 부탁하고 등산복 차림으로 알록달록한 그 등산복 차림으로 그래갖고는 그 상주님도 아직 이제 막 차리는 때니까 이게 지금 진행된다라면 다른 손님들이 오시면 또 아주 목사들이 세상에 무슨 등산복을 입고 세상에 장례식에 와서 요걸 엄청 먹을 위험한 적이니까 지금 아직 차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잠깐 와서 이렇게 했다가 문상만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래가지고는 저희가 편리를 이렇게 너무 먼 거리라 또 이렇게 다 함께 또 오셨으니까 그래갖고는 그게 섭리적 배려인 거죠. 그래서 상주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하세요. 옷 입으러 또 서울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갖고 축석에서 그냥 또 문상을 또 가게 됐어요.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인이 문상 갈 때 어떤 옷을 입어라. 이런 거는 이제 입법 활동에 율법주의로 가는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이 많아지게 됩니다. 법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 못 지키게 돼요. 또 세칙이 나오게 되면 그럴 경우는 또 더 헷갈려진다는 거죠.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법에서도 너무 많이 세치지 않고 기본법들을 정해놓고 판사가 그 기본법을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법도 역시 이런 기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교단적으로 정해졌다라면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가 아직 안 정했다라면 개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희 교단은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이 룰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합동이나 합신이나 호신 정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도 그냥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 그냥 그 정도에서 양심의 자유를 갖고 여러분의 결혼식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관원 상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로 행하면 됩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고기 먹는 사람과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정지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티타임 때도 목사님이 그런 염려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아직 교회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성경의 어떤 명시적인 법으로도 없는데 많은 해석적 차원에서 그거를 교회법으로 적용해낼 때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교단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존중하는 거고 이쪽 교단에서 다르게 하면 그건 또 다르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존중했던 그런 그 교단의 법률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 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상주들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그렇게 상가에 가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자의 그 행사에 뭐하러 가느냐라고. 차라리 그냥 부주를 그냥 따로 그냥 이렇게 보내고 전화로 그냥 인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좀 문제가 되는 보편 상식적 행동. 우리 사회에서 절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더라도 그 외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가집에 가서 약간 좀 다른 교인들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혼란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법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랑, 예절, 양심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섭리라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본문을 보는 정도로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왜 포인트 구절로 잡았는지를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우리 스스로도 이 적용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대한 이 위험성들을 늘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최근에 또 신학적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도 역시 또 율법주의에 대한 싸움이 또 그렇게 논쟁이 돼갖고 서구교회도 정리를 못하고 지금 한국교회도 거기에 엄청난 지금 막 회오리에 지금 휘몰려가지고 지금 막 거기에 혼동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주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절과 사랑을 우리 신앙의 기본 토대에서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또 함께 대화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